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보니까 이 군맹무상이다, 이러한 또 한자 성어가 있더라고요. 이 코끼리 다리 만진다는 것, 이 군맹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군맹, 물이 지었다는 거죠. 맹인들이, 지금은 뭐 맹인이라는 것보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상,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다는 거죠. 여러분,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이 뱀같이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꼭 이 수건 타올같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서, 야, 뾰족하구나 코끼리.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이 무슨 통나무 같구나. 코끼리의 옆에 이 배 부분을 만지면서는 웬 벽이 여기 있냐. 꼬리를 만질 때는 웬 끈이 여기 있냐. 저마다 코끼리의 부분은 잘 이해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코끼리를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요, 꼭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 정도 알고 있는 부분, 너무나도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펼쳐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 관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좀 큰 그림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협력 작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구원을 살펴본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알아본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알아본다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독교의 구원 과정은요, 다음에 크게 세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제가 좀 표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좀 주보 있으신가요? 주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청년들이 없는 거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세요.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옆에 이게 표를 딱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없으신 분들에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를 보면 우리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그냥 뭐 구원받지,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각 과정들이 있고요. 구원의 주체들인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러한 구원의 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원 안에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단계를 한번 볼까요? 1단계는 어떤 과정이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준비하심이 1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성경은 예정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시잖아요. 근데 한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여행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무턱대고 야, 이제 결정됐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죠. 거기에 있는 숙소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여행지 주변에 맛집이 어디냐.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뭐 먹고 또 어디 둘러보고, 이러한 계획을요 철저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나요? 그냥 가서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될지를 모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있지? 이 인간이 스마트폰 만들 줄은 몰랐는데 천사들 빨리 모여라. 인간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니까 이 스마트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들을 우리가 빨리 논의를 하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것도 미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계획하심 안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하심 안에 있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 그것을 뭐라 그러냐?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서 작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요, 언제부터요? 언제요?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발을 딱 내디딘 그날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5절은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에 뭘 따라요?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요?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모습, 1단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속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요. 이 속죄는요, 그래서 한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의 속죄의 의미는 먼저로 희생이에요.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의 죄값을 위해 누군가는 그걸 치러줬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정도 잘 읽다가 그래도 잘 읽다가 시험을 만나게 되죠. 어디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거는 뭘 잡아 죽이고 뭐 볶고 뭐 피를 내고 태우고 뭘 각을 뜨고 뭔가 내가 왜 이걸 읽어야 하냐, 나는 누구고 이건 뭔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위기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에서의 그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걸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이 죽어서 죄 지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그 제사 제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해가지고요, 내가 잘못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것, 그건 희생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한 겁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희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첫 번째 의미가 희생이었다면요, 두 번째 의미의 속죄의 의미는 화목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서로 진노가 풀어지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요, 색깔을 칠한 두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 두 단어가 대비를 나와요. 원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원수 관계가 됐어요. 이 원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냐?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적대감.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무슨 안티 기독교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뭘 얼마나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티 기독교의 행동을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한대요. 그냥 싫대요. 그냥 싫대요. 그냥 교회가 싫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고. 그런데요, 그 싫은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그러한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오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하고 그 적대감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심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원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박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도 남편이 아내를 신앙생활하는 걸 박해를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내가 몰래 예배당에 가서 그냥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를 잡으러 어떤 남편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잡으려고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제가 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속죄가 된다는 의미는 그 원수 관계가 정산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죄, 구속 비슷비슷해 보이는 말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한 사뭇 차이가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한 마음씨 좋은 사람이 봤더니 한 사람이 그 노예가 너무나도 힘들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요?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한적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노예입니다만 이제 내가 당신의 이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겠다. 그 앞에서 노예 문서를 착착 찢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자유인이라는 증서를 써줄 테니까 이제 당신은 자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 마음씨 착한 사람이 돈을 줘서 그 노예 상인으로부터 그 사람을 샀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구속이다, 다른 말로 속량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없다 하심, 죄값을 주고 사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이러한 구속의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천사들의 찬양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한 행동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을요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죄 아래 놓여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피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3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구원의 3단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우리는 구원서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3단계가요 조금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3단계를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고요. 과거적인 구원 안에는 부르심,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 이렇게 구원이 복잡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과 절차와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실 때요, 마구자구이식으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구원서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구원서정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령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과정, 이것을 구원서정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순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먼저 28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부르심은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부분이에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에는요 소명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미리 정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에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0절 안에 보면 이러한 구원의 과정과 절차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0절 말씀은요, 괄호를 빼고 한번 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어떻게 그래 너 이제부터 구원이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십시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정하신 사람들을 미리 또한 부르셨어요. 소명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 칭의이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죠?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최종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석절 28, 29, 30절을요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을 구원의 황금의 사슬이다, 황금의 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는 구원의 황금고리다.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황금고리와도 같은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와 법칙, 논리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유심 있게 성경을 읽을 때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어느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원 받았다,
구원을요 옛날에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적인 부분으로. 근데 또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지금 막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구절을 보면 너희가 구원 받기를 사모하라. 구원이 뭐 미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럼 뭡니까? 이게 과거에 적인 것인지, 현재 뭔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래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게 도통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그러한 세 가지의 시제, 구원의 과거적인 요소와 현재적인 요소와 미래적인 요소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서 과거적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표도 한번 보시고요. 먼저 과거적인 구원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러한 6가지의 과정을 과거적인 구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생은 뭐죠?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건 뭘까요?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 2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과정, 그걸 회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을 받듯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 그것이 연합이고요.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 하고 여김받게 되는 과정을 칭의. 양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양자지요. 이러한 구원의 과거적인 구원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냥 뭐 하나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은 것들로 해서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까?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전거가 좋아요? 자동차가 좋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 자전거 가질래? 아니면 자동차 가질래? 그럼 여러분 뭘 갖고 싶으세요? 자동차 갖고 싶죠. 자동차 갖고 싶죠. 근데 이 자전거는요, 보니까 한 7가지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뭐 부속들이 있겠죠. 다 합치면 뭐 한 300-400개 정도 부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요, 매우 정교합니다. 예전에는 뭐 1-2만 개의 부품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그 부품들이 더 세밀해져 가지고 뭐 한 3만 개 이상 된다는 이야기도 해요. 물론 뭐 전기차는 더 부품이 더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요, 많은 부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 더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할수록 더 우리는 어때요? 편안한 겁니다. 예전에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겨울에 추웠죠. 이 시트가 차갑죠. 그럼 요즘엔 시트에 불도 들어와요. 어떤 차는요, 그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전할 때 허리 마사지를 받으면서 운전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동차가 점점 더 많은 부분으로 좋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요, 이 구원이 아이고 왜 이렇게 많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 다양한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이만큼 풍성하구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과정과 내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서정의 2번째 모습을 보면요, 그것은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이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면요, 성화와 견인을 통하여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이에요.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견인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견인은 뭐냐? 여러분, 견인하면 머릿속에 뭘 생각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레카차를 생각하세요. 견인차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를 꽉 껴가지고 이제 넌 내 거다 그러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우리의 구원 견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견인하는 차가 아니라, 견인이라는 뜻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patie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말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이 안에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인이라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서정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미래적인 구원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바로 죽고 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영화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육체와 영혼, 부활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원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 구원을 알아갈 때에 견고한 구원 위에 뿌리 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 구원 과정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어떠한 순서를 매긴다는 것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그 진리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래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구원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호 연결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과정을 정리하면서요, 주의할 몇 가지죠. 그것들을, 구원 과정의 특징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구원 과정은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의 전 신자의 삶에 걸쳐서 이 구원의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에 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가 아니라, 날마다의 지금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삶,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의 교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갈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 영화의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우리에는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은 두 번째로요, 시간적인 측면과 이 논리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좀 보시면요, 구원의 단계들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1, 2, 3단계는 분명히 시간적인 순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 부분, 이건 시간의 흐름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적인 구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의 파트의 과거적인 구원을 좀 보세요. 부르심과 중생, 회심, 연합칭의 양자라는 이 구원의 항목들이 있죠. 이것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야,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중생이구나. 거듭났네. 야,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회심이구나. 그 다음에 연합이구나. 그 다음에 칭의구나. 그 다음에 양자구나.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과정이 무 자르듯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심과 또한 그 안에 중생과 그리고 회심의 과정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서정이라는 것을 그냥 시간적인 순서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논리적인 전후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과정 속에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시간적인 부분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 과정은요, 심층적으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요, 예수님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피값이 거기에 모두 서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을 향한 토대를,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부모님이 예배당을 지으실 때가 있었는데요, 같이 부모님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무슨 종이에 이렇게 그린 거, 이런 거, 그게 도면이죠. 이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터만 밀어놓은 거기에 말등 몇 개 받고 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파고요, 거기다 막 돌 같은 걸 집어넣고요, 콘크리트를 붓고요, 기초를 다 단단히 한 다음에 이 벽돌들을 싸고요, 공간을 구획을 하고요, 내벽을 쌓고요, 그 다음에 창문들을 달고 지붕을 얹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해보니까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교회 건물이 건축이 된 거예요. 안내실도 있고요, 기도실도 있고요,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관도 있고요, 예배실도 있고요. 정말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평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집이 건축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부분, 저 부분,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집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집 안에 기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락함 속에, 평안함 속에, 든든함과 안전함 속에, 세상의 세파가 몰아쳐도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구원에 대한 설교 시리즈, 이제 새롭게 하나하나 구원에 예정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과연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풍성한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탄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구원, 위대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